저 뒤에 에어컨 끄면 안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가치,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섬김을 위한 확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의 가치는요, 섬김의 가치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 교회를 섬김으로 세우는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위치가 되면요, 군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철저하게 섬김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처럼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현대교회의 문제는요, 조건적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아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돕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채우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세우는 섬김의 일을 위해서 모여진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약한 지체를 굳건하게 세우려는 그 섬김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성을 다니게 되었어요. 자, 여러 성을 다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생명과 같이 아주 소중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돌보는 일을 감당했어요.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요, 바울을 도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그 성공적인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 디모데의 말없는 그 헌신은요, 위대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약한 부분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을 위해서 바로 바울과 디모데는요, 헌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굳건하게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속한 그런 모든 교회에 속한 이 지체인 성도들은요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그리고 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위기 상황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세상 유혹을 쉽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요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요 이런 연약한 부분, 이 연약한 지체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연약하고 허물진 것을 덮어주며 아니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그들에게 힘을 주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기 이 디모데 같은 정말 순수하게 돌보는 그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유익을 찾고요 교회 안에서 이익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익을 주며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를요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조심해서 잘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일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명예만 높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사실 건물형 교회가 아니라 사람형 교회였는데, 그런데 건물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중에는요, 아름다운 건물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없거나, 아니 그 안에 공동체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최고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여기에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 가운데 그 하나가 뭐예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여러분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몸이 쇠약할 정도로 고난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 대한 존엄한 가치와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 시편 139편 1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돈이 많거나 외모가 아름답거나 학벌이 좋아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기묘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들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애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때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거듭날 때 여러분,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가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몸, 내 자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계 최고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함으로 여러분, 교회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주 서툴러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치와 우리가 세우는 교회의 가치가 살아나고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합시다. 누구라도 수용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속받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역할을 구분하고 그 일을 담당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은요, 사람을 돌보는 구제를 하는 것보다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방향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7 집사로 세움받은 일꾼들은요, 교회 안에 돌봄과 섬김과 구제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왜 이런 역할 분담과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이 해왔던 그 습관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경영과 세상의 경영은요, 엄격하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냐?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뭐겠어요? 그 일에 대한 충성심,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력을 굉장히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나의 성숙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빚고 주를 섬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게으른 교회가 성장할까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될까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뛰어난 목회적인 전략이나 어떤 뛰어난 리더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덕목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그릿정신, 열정, 끈기, 인내를 가지고 지속성을 갖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뭘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 관련된 일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 그랬잖아요. 네가 내 자신과 내게로부터 내 자신과 내게로부터 듣는 자들을 구원할 일을, 듣는 자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의 지속력을 갖춰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교회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을 권면을 했잖아요. 참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하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적인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극복하며 여러분들도 섬기는 사역을,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섬기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섬기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합시다. 뒤에를 좀 강조해서 해야지. 다시, 섬기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합시다. 그래, 성가대가 잘하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섬김의 직임에 충성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일꾼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일을요, 아주 영광스럽게 그들이 여겼어요. 자, 말씀 보세요. 로마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일꾼들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일을 우리가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그 열정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직분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요,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이 직분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분간에 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순방향의
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정반대의 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기주의, 패권주의, 여러분 세속주의가 그 교회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 맡은 일꾼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의 직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기다 방향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신바람 나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여러분 섬기기로 충성된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스데바나의 집을 추천하는데 아가야 지방의 처음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도를 섬기기에 작정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랑의 헌신에 작정된 그런 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가 이 고린도에 와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와서 고린도에 와서 부족한 뭘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족함을 보충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부족했던 사랑, 고린도 안에 부족했던 그 사랑과 그의 헌신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 직임을 이들이 감당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만을, 자기 자랑만 일삼고, 아니 성도 섬기기를 등한시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갈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헌신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때 누가 기뻐했다고요?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세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하면서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직임을 감당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찾고요, 그 일꾼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세상의 깊은 물속에, 타락의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동료와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해요? 생명줄을 던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매일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온갖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요, 점점 세상의 풍소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을 살려내는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별되고 변화됨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다짐하며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임에 사명감을 더하고, 아니 책임감을 더하고, 아니 충성심을 더함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잘 세우면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을